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엘에 이르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여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 드리는 말씀은 치료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병의 근원이라든가 여러 이유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병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치료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오늘 여기 말씀대로 그렇게 26절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은 참 좋은 동산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풍성했고 거기는 죽음이 없는 곳이니까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끌어 오셔서 그곳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걸 거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다스리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만물의 영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스리라고 했더니 이 아담이 그만 뱀에게 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넌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 영이 죽습니다. 근데 아담은 영이 죽어서 죽어가는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영이 죽고 산 사람이 돼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땅은 이 아담이 다스리는 그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런데 사망으로 건너가기 전에 중간에 하나 놓여 있는 게 뭐냐면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는 어디로 가는 길이냐? 사막으로 가는 죄의 결과예요, 이게. 그러면 이 땅에는 내가 저주를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저주가 들어와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첫 아담이 실패하여 저주와 사망에 처한 이 모든 환경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근데 마지막 아담을 뭐라고 말하느냐? 살려주는 영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성경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산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이 죽어가지고요, 그 몸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야 된다고요? 살려주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이걸 복구시켜 넣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비밀이 거기 들어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요,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여러분 몸이 지금 약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입으면 절대 약한 몸이 아닙니다. 그때는 죽지도 않는 몸이요, 아프지도 않는 몸이요. 할렐루야. 이 소망 가운데 거기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이 부활이 어떤 거냐면 썩을 것이 되는데, 이 썩을 것이 부활하면은 이제 썩지 않는 것으로 되고,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오는 게 이게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44절 제가 읽어나갑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나니, 이게 부활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이 무슨 몸이에요? 육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이 어떤 식으로 바꿔진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바꿔진다. 이게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내용을 여기서 지금 뒤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무슨 영이라고요?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 죽어가는 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죽었던 영이기 때문에 그 몸이 죽어가는 그 몸부터 살려내요. 그리고 뭣도 살려낸다고요? 우리의 영도 살려내요. 살려주는 영이 꼭 오셔야지 돼요. 한번 따라서 살려주는 영은 회복케 하는 영이다. 무엇을 회복한다는 거요? 죄를 회복하게 하고요, 이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들이죠. 아닌 것 같아요. 아담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려주는 영인 예수님을 딱 만나면 우리 영이 살면서 어떤 자가 된다고요? 저주 자리로 가지 않냐고 회복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자녀로 바꿔줘 버리는 길이 쫙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알아요. 자, 보세요. 46절. 그러나 먼저는 누구예요? 아담 산영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살려주는 영은 예수님인데 그분은 신령한 자다, 그 말이죠. 47절. 첫사람은 어디서 났다고요?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여러분들이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떻게 바꿔지냐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한 것과 똑같이 바꿔져야지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돼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부활한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바꿔지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믿음으로 부활한다. 오늘 이것을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죠. 믿음으로 죄사함 받죠. 근데 믿음으로 부활해요. 근데 오늘 믿음으로 치료받아요. 자, 제가 다시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부활하고 믿음으로 치료받는다. 오늘은 여러분 믿음으로 치료받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다른 데하고는 달라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세상은 다른 방법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령이 딱 오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요. 믿지 아니하면 죄고요. 믿지 아니하면 부활 못하고요. 믿지 아니하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께서 뭐를 이야기하냐? 믿으면 누구를요? 예수님을. 누구를?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치료를 받을 것이니라. 구원함을 얻을 것이니라. 부활할 것이니라. 계속적으로 동시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앉으셔서 믿으시기만 하면 돼. 그래서 옆에 던져주는 말씀 청 믿다 보니까 병은 그냥 빠져나가요. 그냥 쫓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때는 왜 받으면은 물 밀듯이 뭐가 들어와요? 치료가 들어와 버리면 병은 그냥 빠져나가요. 아멘들. 크게 아멘을 하셔야 괜찮으니까요. 성령이 임해서 밀려 들어오면은요, 악한 영들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거 그릇이거든요, 우리가요. 그런데 나의 불신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우리 믿음이 들어와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면 뭐가 빠져나가요? 의심이 빠져나가요. 오늘 이런 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살리는 영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아니요? 그거 진짜요?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살리는 영이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 기억할 거 보세요. 지금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어놓고 이 땅이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대요. 문제 생겼잖아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요, 생명이 있는 채소를 내고 생명 있는 것들을 막 만들어내야 되는데 생명 있는 걸 만들어내지 않냐고 이것이 죽어가는 것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보니까 버섯 중에도 먹으면 죽는 버섯이 있죠. 독버섯이 있잖아요. 독버섯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잡았던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 물이요, 마라에서 모여있는 웅덩이처럼 모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모여있다면 광야길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꽉 차져 있거든요. 근데 그 물이 먹으면 죽어요, 사람이. 이게 뭐라고 하냐? 독이라고 그래요, 독. 이 독은 재앙이거든요. 이 독을 먹으면은 먹음과 동시에 죽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뭐가 온다고요? 사망인데 사망에 거치는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온 저주로 당기는 거예요. 성경 찾아봐요. 창세기 6장,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은즉 그 말입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럼 땅은 누구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요? 아담으로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아담으로 인하여 이 땅이 저주를 받았게끔 원인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누가요? 아담이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긴 그냥 넘어가는데 이상하게 짚네요. 여러분 가장들이 있죠? 가장이 누구예요? 남편이라는 사람들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그분이 만일 흔들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 제가 지금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그래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축복의 채널이었던 이분이 흔들리면 죽어버려요. 전체가 다 흔들려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없는데 엄마가 잘 해야 되는데 엄마가 흔들리면 자녀들이 흔들려버려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었으니 에덴 동산은 흙부터 나무니 풀이니 모든 것이 다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누구로 인하여요?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땅은 뭘 받고요?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이미.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게 독을 생산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엉겅퀴도 나고 가시나무도 나고 종일토록 이것을 치워줘야지만 채소가 제대로 나서 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것이 뻗어가지고 죽어요. 여러분 바깥에 가면은 잡초가 잘 살아요? 채소가 잘 살아요?
아이고, 말할 것도 없네요. 잡초가 잘 살아갖고 누구를 잡아먹어요? 채소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채소는요, 맥을 못 써 보면, 좀 이따 보면. 왜? 잡초가 그렇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잡초가 우선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먹고 쓸만하고 좋은 것들만 많이 샀거든요. 내가 한번 하늘나라 가면 한번 볼려, 진짜. 이야. 잡풀도, 그런 잡풀들은 자라지 않았을 거라고요. 막 안광기관에서 손만 대면 막 찌르고 이런 것들이 막 무섭게 자라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마라에 쓴물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셔봐요. 마라에 왜 쓴물이 생겼을까요? 답 주셔야 되잖아요. 마라에 왜 쓴물이 있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생겼어요? 마라에 쓴물은 왜 생겼을까요? 죄가 넘어가는 중간에 사망이 들어가기 전에 거기가 뭐가 있다고요? 저주가 있어요. 이것이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마라에 쓴 물이라고 있는데, 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독이라는 뜻이에요. 독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어요. 마라가요. 그런데 이거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건너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길로 들어가가지고 3일길이 딱 됐을 때 이게 직면해지는 거예요. 마라의 물이 나왔다. 그리고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물 먹으면 죽는데 독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막 죽어가요. 저주를 받았는데 오늘 이 저주받은 물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이미 저주받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미 저주받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요, 비상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 그 마라의 쓴물이 있는 데까지 딱 도착하니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택한 백성 때문에. 이해가 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택한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갔는데 이 망할 놈의 물이 축복받는 물로 되는 거예요. 이런 때는 아멘 좀 해도 되는데. 진짜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요, 하나님은요, 동물을 바꿔서 단물로 바꾸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환경 전체가 악한 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아담이 지었던 죄, 그때 이후로 내려왔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든 것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택한 백성이 돼가지고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갔더니 무너졌던 것들이 저 무너진 대로 있으면은 누가 죽어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죽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득불 손봐줘야지 돼요. 뭘요? 동물을.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아우성을 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강에까지 들어와서 물이 없어서 이제 죽는다. 어떡할까? 그러고는 하는 말이면 모세야, 우리는 뭔 마시고 살래? 그러고는 달라드는 거예요. 모세가 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여기까지 보내셔가지고 이거 이제 큰일 났습니다. 나를 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럽니다. 막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 가서 한 나무를 지정해 줄 테니까 이 나무를 가지고 가서 이 나무로 마라에 쓴 물이 있는 그 샘물에다 대고 던져라. 한 나무를 지정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독의 근원인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수없이 많이 있는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소나무 갖다 집어 던져라. 근데 갖다 집어 던지니까 그것이 역사에서 그렇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정했던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자, 보세요. 나무가 치료한 거요? 하나님이 치료한 거요? 됐네.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어요. 그때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때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 속에서 나오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두루백방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것은요, 치료의 하나님을 선포한 그대로 이루셔야지만 우리 하나님이신 걸 인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치료를 하는데
각색 질병을 다 치료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면 오늘 여러분들의 몸이 가뿐해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만나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것들이 오늘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왜? 이 안에 살려 있는 거예요. 왜? 죄가 어디로? 사망으로 이르기 전에 오는 저주를 오늘 제거시키는 날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했던 나무는요, 어떤 나무냐면 십자가 나무거든요. 거기 달려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나무가 저주받은 나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저주를 받은 나무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 달리기만 되면은 저주받은 나무는 바로 거기서부터 사람을 내려야지 돼요. 안식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저주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했던 그 예표가 한 나무를 말하고 있어요. 이 나무를 갖다 탁 집어 던지는데 던지는 순간에 물이 달아졌더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도구로 사람을 죽였던 물이 오늘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있는 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 있잖아요. 입이요. 여기 말이거든요. 이게 말이거든요. 이 말이요, 잘못하면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죽어져가는 사람을 살려내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말, 여기 물은 물이에요. 그런데 그냥 막 던지는 말은요, 죽여요. 어떤 사람은 뭐 이야기하고 나는데 가고 나니까 찜찜하고 저 사람이 오더니만 기분이 안 좋다고. 그래서 말을 쓰는 거 보니까 기분이 찜찜하게끔 만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말 던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뭘 집어 던진 거예요? 말이 아니고요, 말씀 던진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앞에는요, 산 영이 잡은 거고요, 뒤에는요, 살리는 영이 잡은 거예요. 오늘 살리는 영이 잡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치료 하나님은 병을 회복하시고 저주를 몰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6절 아주 귀한 말씀을 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한 나무가 마라의 쓴물 속에, 동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단물이 되어져서 먹을 것을 해결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저들에게 이야기를 던져주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너들을 시험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법도와 내가 윤리를 정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진짜 지키는지 어쩌는지 내가 한번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니라. 그래서 26장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26장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할 때요? 청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청종이라는 것은요,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다는 거예요. 듣고 행한다는 것은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면, 그리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여러분 의라는 것은 뭐죠? 믿음으로 행할 때만 의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는 이게 의가 아니에요. 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암에 좀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저희 교회에 다니셨던 그 최복기 집사님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수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고요. 갔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고는 수술을 했으니까 이제 예배를 받으려야 되는데 심상치가 않아.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고 봤더니 오픈샷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딱 열어보니까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닫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고 오픈샷이라고 그래요. 째가지고 보니까 아 이건 안 돼. 손 대면 안 돼. 그래서 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는데 무슨 말을 들었냐면 그것이 안 되면 야채라도 먹고 살아라 그러고는 준 거예요. 돈이 너무 안 들어요. 아주 돈이 너무 안 들어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집에 들어가지고는 이왕에 죽을 거니까 그걸 계속 해 잡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 먹고 나섰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요. 있는 일이래, 있는 일이래.
그렇게 해서 일어나고 나니까 그분이요, 제가 병원에서 딱 아파서 누워 있을 때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분이 찾아와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건 말고요, 이것만 하십시오. 이거 하면 낫습니다. 그래요. 근데 세상에 한번 생각해봐요. 그것이 돈이 2,000원이 든다든가 3,000원이 든다든가 그러면은 귀가 좀 솔깃할 텐데, 보니까 저 쓰레기 같은 거 주워다가 삶아서 먹으라는 건데 돈이 안 들어. 이건 보니까. 그러니까 헤이, 그런 것이 뭐. 제가 지금 고백하는 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러분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분은 그 쓰레기를 삶아 먹고라도 나섰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전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거 밀어놨어요, 옆에다가. 이해가 되세요? 저보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나셨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야채 먹으면서 그냥 이게 몸병 뺐습니다. 그랬더니 낫게 해주대요. 그게 뭐지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프린트를 해서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목사님 낫대. 그리고 먹은 사람은 나섰어요. 나섰대니까. 그런데 주는데 그래요. 지금 잡수시래요?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 그쪽 요새 바빠가지고요, 못해 먹었어요. 그 사람이 바빠서 못해 먹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해 먹은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잘 맞췄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한 거지, 믿음만 있었으면 길을 쓰고라도 할걸요, 그거? 안 그래요? 이게 무슨 놈의 효과가 있겠냐고 그러잖아. 저도 그랬다니까. 이게 무슨 놈의 효과가 있겠냐고.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이 딱 있었을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무엇을 먹어도 그래요. 먹을 때도 찜찜하고 먹으면 문제가 터지거든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는데 돼지고기에 비지가 있고 거기에 살이 좀 붙었긴 하지만 비지 있는 위에 돼지 털이 있어. 그걸 몰랑몰랑 갖다가 먹으라고 주면 여러분 먹고 소화되겠어요? 웃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봐. 안 되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집 사람 사모 태국에 저하고 같이 선교를 갔거든요. 갔는데 통째로 돼지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구워요. 이렇게 바비큐를 큰 나무에다 넣어가지고 불로 태우고는, 그리고 그걸 끊어서 이렇게 우리를 주니까 거기에 말이요, 고기도 붙어있지만 비지가 좀 많어. 거기에다 대고 뭣도 있어? 비계에다 대고 또 뭐지? 비계에다 대고 털도 나와 있어.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안 먹는데 뭐라 하냐면 참 맛있겠다. 그러고 가서 그걸 먹어. 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나는 그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그걸 먹었는데 맛있다고 먹어요. 나는 잘못 먹으면 그건 틀림없이 설산하고 난리 나요. 복통인데 복통이 어딨어? 좋다고 먹으니까 절대 그것도 없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믿음으로 먹으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서 10,000불짜리 약을 먹어도 이놈과 안 돼. 그러면 오늘 끝나요. 더 한번 비하게 해볼까요? 100억, 1000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약 먹으면 낫는데 안 믿는 거지. 믿으면 낫는다는데 여기 다 기가 줄리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우리 주님 만나면 다 치료해 줄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 가면은요, 병든 잡시 싹 치료한대요. 그런데 이 땅에서 뭘 보여주기를 원한 거요? 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치료한다. 하나님 그거 보여주기 원한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수단을 썼느냐? 독생자이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요, 가는 곳마다 질병 치료해버린 거예요. 각색 질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치료받아져 버린 거예요. 뭘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선포한 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만난 자들이 치료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어떤 자들만요? 믿음으로 나온 자들만. 할렐루야. 오늘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안 믿어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00명이면 100명 다 하나님 말씀 받고 다 치료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소개했던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에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려고. 왜?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거 갖다 주면은 받을 때는 금방 할 것 같은데 안 해. 참 묘해요. 진짜 안 하더라고. 왜 그래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철저히 없어요. 또 최근에 한 분이 또 이야기해서 제가 그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안 하고는 좀 귀찮으니까, 처음에는 막 준비하려고 귀찮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준비를 딱 했는가 봐요. 먹고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들었더니, 목사님, 희한하네. 일주일도 못 했는데 효과가 딱 나타나네. 난 오늘 약 팔라고 하는 거 아니요. 오해하지 마요. 오해하지 마요. 딱 나섰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다고. 막 기를 쓰고 먹어요. 자, 봐요. 그 사람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나요. 왜?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면 오늘 여러분의 병이 치료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귀한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어요. 믿음이냐 아니냐.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치료하기를 원해요. 이 땅을요. 그리고요. 그냥 하늘나라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서 뭘 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 이름 붙잡으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 땅에서도 치료가 임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저 하늘나라를 보기 전에 믿음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저 하늘나라는요. 믿음이 없이는 안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믿음 넣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이요. (23절) 찾았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라고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믿으십니까?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병이 없다.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이 증거됐으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 그러면 무슨 나라가 임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 왔다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하면 받을 수 있다요? 믿음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왔네요. 거기까지 따라오셨네요. 믿음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요, 극적으로 어떻게 해서 바꿔졌냐면, 제가 간증 많이 하잖아요. 의학 공부를 해놓으니까 이게 안 먹어 들어가. 그냥 아스피린 먹으면 더 빨라요. 근데 열병 낫는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이런 짜고 오는 수도 있지.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 들으냐고. 그리고 갔는데 제 눈에서 안 차요. 그리고는 혹시 짰는가 그것만 봤어요. 저도. 근데 대고 기도하는데 나섰대 또 병을. 그러니까 진짜 잘 짜고 그러네 그랬지 또.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요 치료하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제가 의학을 놓고 믿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의학이 저를 방해를 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순화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순화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이제 하나님께 저를 훈련시키니까 그렇게 이해가는 되지만, 이거 말씀이요, 치료하는 약보다 훨씬 빨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돈 대고 떼면은 끝나요. 어느 때는요, 가는 데 놔버려요, 그냥. 안 준비하고 어떻게 일어나요? 에? 어떻게 일어나? 근데 일어난다니까요. 암덩어리가 줄어들어 버리는데, 뼈가 깨진 것이 어떻게 붙어요? 근데 저는 지금 목회 현장에서 막 광고는 안 했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뭘 지금 이야기하느냐? 오늘 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독생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치료가 나타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질병인가 한번 봐요. 24절이요. 혹시 해당되는 게 있으면 여러분 오늘 치료받을 것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앓는 자 모든이요. 붙였죠? 앓는 자가 어떤 자요? 뒤에 나오는 거요. 모든 앓는 자라고 생각
곧 거기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리자. 오늘 여러분 고통에 걸리는 분 있어요? 어깨가 절리는데, 허리가 절리는데, 일어나려고 하면 다리가 절려. 오늘 그건 끝이요. 믿으시라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서 병든 자가 있었잖아요. 꼬부라져 갖고 몇 년 동안 고생했다고요? 18년을 꼬부라졌던 여인이 있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자유함을 얻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너 오늘 낫는다 그러고요. 귀신이 여기서 풀림을 받으라고 그런 순간에 주님이 풀어줘 버렸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 번째 또 뭐냐고요? 간질하는 자. 그 다음에는요.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시더라. 우리 주님은 고치셔요. 여기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 소문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허다한 무리까지 다 전달돼 갖고 줬고 따라오기 시작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이것이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치기 전에 지금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8장을 보세요. 7장까지가 5장, 6장, 7장이 산에서 가르치는 말씀 산상수훈이에요. 8장입니다. 여기 8장 앞에 보니까 문둥병 났죠? 두 번째는요, 백부장의 하인이 나요. 한번 보셔봐요.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누가 믿었더니 누가 나았다고요? 제가 믿었더니 여러분들이 나을 수 있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믿었더니 여러분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었더니 다른 사람이 나을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믿음만 가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9장 29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왔던 두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소경에게 뭐라고 묻냐면요, 28절과 같이 묻습니다. 여러분 29절 읽습니다. 저는 2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신 님의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라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뭐로도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저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아져 버렸어요. 눈이 밝아져 버렸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뭐가 필요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구약부터 시작됐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역사가 줄어들어요, 소멸돼요? 아니죠. 그대로 똑같죠. 그럼 오늘 뭔만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들도 일어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 박희진 선생님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늦추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되고, 오늘 성경의 예를 따라서 기도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낫던가. 요새 지금 11개월 하는데 히스기야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몇 살에 하나님께서 죽겠다고 이야기하냐면요, 39에 너는 죽는다고 집 정리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9에 아들도 못 낳네. 아들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들이 없고 자손이 없는데 그냥 나라는 넘어지고 그냥 무너져 버리라는 말이요. 그리고는 지금 사네립이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는 군대를 동원하고 오고, 그런데 지금 나를 무너뜨리면 어떡합니까? 지금 나는 살아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내 왕통을 이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딱 떨어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횡하니 나가는 거예요. 뭐야, 너 죽을 것이니까 저것 좀 배워라.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딱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야.
여기서 이대로 멈추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벽을 딱 한 번 쳐다봤대요. 벽을 쳐다보는 말은 누구를 본다는 말이에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보고 하나님만 보겠다는 뜻이요. 그래서 벽을 딱 쳐다보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도 있지만 전심으로 진심으로 한 일들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통곡이 터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그 통곡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를 딱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전달을 하고 다 전달했으니까 횡언이 중간쯤 가는데 하나님 음성이 이사야에게 탁 들리는 거예요. 야, 네 주가, 이 나라의 왕이 히스기야가 지금 나한테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응답 안 하면 안 되겠다. 빨리 쫓아가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라. 15년을 더 살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쫓아서 들어와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15년을 더 연장해서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때까지 39살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이 지금 죽으면은, 보세요. 죽으면은 자녀가 없이 왕통이 넘어가지 못하니까 이 어려움이 있는 걸 하나님은 알을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정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하기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쓰시냐면요, 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축복은 다 부어줘요.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에게요. 그래서 대적들이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적이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거예요. 이제 틀림없이 망했구나. 이건 우린 죽었다. 다 그렇게 되는데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을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들어왔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욕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곧 죽어가면서도 그냥 딱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힘만 한번 쓰시면 이깁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힘만 한번 쓰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를 붙잡았냐? 이사야 선지자한테 붙잡아가고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자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베옷을 입고 가고 엎어져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백성들한테는요, 조금도 요동하지 마라. 저들이 있는 신들, 저들이 있는 육신의 팔보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 그 하나님의 힘이 훨씬 강하고 강대하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이걸 넣어준 거예요. 뭘 넣어준 거예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아실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만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누구 말을 듣냐면 바깥에 있는 사람,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그런 사람들의 말은 안 듣고 히스기야의 말을 들어요. 곧 죽어가면서 바깥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이 있는데도 히스기야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밤 사이에 한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는요, 저기 아수르 군대를 돌아다니면서 콕 때리고 갔는데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버렸대. 다 송장이 됐대. 다 송장이 됐어. 찍고 가기도 얼마나 바빴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찍으라면 18만 5천 명 밤새를 찍어도 못 찍어요. 18만 5천 명 보통 많은 숫자가 아니오. 그런데 어떻게 찍을까요? 푹 날면서 푹 찍었지 뭐. 푹 날르면서. 무슨 말인지 여시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죽었다는 소리요. 뭘 말하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이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체험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둬간다고? 그러면 나는 죽었네. 확실히 아는 거예요. 죽었네. 그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주는 거 알잖아. 왜요? 자기가 기도했더니 밤새에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을 다 송장으로 만드시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다면 지금 내가 또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지. 믿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응답처럼 오늘 우리 주님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벽을 쳐다보고는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자는 소리 안 듣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요. 하나님, 지금 유태에 너무 공고고 너무 어려운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대요.
그래서 15년 동안 더 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15년 살면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들도 3년 후에 나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도록 하는 거예요. 자,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병 나서 뭐 들래요? 병 낫고 나니까 금방 그냥 달려나가서 다른 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우리 하나님이 돈 버는 거 싫어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돈 잘 벌어가지고 하나님 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너는 돈 주면 틀림없이 옆으로 빠진다. 다 알아, 하나님이요. 오해하지 말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냐고. 하실 수 있다고. 근데 왜 안 하냐고. 그것은 자기가 그릇이 되면 된다고. 자기가 그릇이 되면 된다고. 자기가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건강만 해봐. 금방 놀러 갈 생각이 나지. 하나님 일을 생각이 나요. 여기서 있을 때는 그러지. 낫기만 해주면요. 교회에서 그냥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이것도 오고 저것도. 낫기만 하면 놀러 가기도 바빠, 그냥. 거기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 하나님 그거 알아요, 몰라요? 뻔히 다 알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믿음이 내가 준비되어지냐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시험을 땅 때리고는 네가 하나님 믿으라 그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때 기도하고 그 응답 받아서 질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어요. 오늘 히스기야를 치료했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아무런 말 없이 그대로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봐요. 예수님 옷자락 딱 맞아갖고 나선 여인이 있었죠. 12년 동안 혈루증 하는 여인이야. 뭘로 나섰다고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아셨다 모르셨다? 알으셨어요. 그게 딱 잡는 순간에 나았대요. 그때도 여기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대로 돼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흘러나오는 거요. 여러분이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식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때려줄 거예요. 그런데요, 지식으로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수백 번 여러분의 머리로 생각하고 맞춰도 주님 역사 안 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역사 안 해요. 그런데 오늘 그것이 그렇게 된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병이 떠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땅에 믿음이 있는 자가 많아요? 믿음 없는 자가 많아요? 네. 나는 오늘 믿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찬양단들도 그렇게 찬양을 해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는데 오늘 이 독이 들어있던 물이 치료의 단물로 바꿔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들어가자는데 믿어지기를 막 원해요. 그러면은 의사들이 이야기를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은 절대로 나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인내하면서 붙잡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끝까지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안 나섰구만. 그리고 나가면서 오늘은 안 나섰구만.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은 안 나섰구만 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안 믿었다는 말이요. 제 말이 이제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탁 나가면서 오늘은 나왔구만. 그리고 나가. 그런데 여기 하나 붙었어 그냥. 그런데도 가면서 오늘은 나왔구만 하면은 이틀 3일 되고 일주일이 될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친놈이네 그렇게 소리를 할지도 몰라도 나는 나왔구만 그러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뚝 떨어질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할 것입니다. 오늘은 치료의 영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셔.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지금 우리 기도해 주실 분이 있어요. 박혜진 전사님. 아멘. 박희진 전사님, 김혜련 전사님, 백경미 집사님, 신형춘 집사님.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저 한국에 계세요. 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전석훈 집사님, 우리 애경이 아버님 되세요. 한국에 계세요. 투병이에요. 하나님께서 병 치료하는 것은요, 순간이에요. 몸만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들어가요. 믿음이 들어가면 그들의 신앙이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높아져요. 그래서요, 마라의 쓴물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요. 그런데요, 그때 또 안 믿고 우왕좌왕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요, 반석을 쪼개요. 그리고는 샘물을 쏟아내요. 그리고도 안 믿으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만나를 줘갖고 매일 먹는 만나를 공급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사는 복 있는 자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고 가다가 우리 몸이 훅 바꿔지고 하나님께서 부활해서 끌어올릴 때 죽은 자들은 먼저 들이올림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우리 다 만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